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뵈어도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여전히 제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감사로 가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길, 신앙의 길 열어주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향하여서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더욱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100세, 120세 사시면서요,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여러분께 더욱더 효도하고 공경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분들 그렇게 하시겠지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능곡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건강하시라고 부탁을 드린 것과 함께 이제 한 가지 더 부탁 말씀 드릴 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늘 강건하게 걸어 주십시오. 육신도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오실 때에 오고 가심에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또 다르게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늘 앞서서 자녀들의 앞서서 걷게 되어질 텐데 그 믿음의 발걸음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또 감사함으로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자녀들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녀는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서 계시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여러분의 등을 바라보며 걷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함께 옮기며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목회자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요, 지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 손 꽉 붙잡으시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이 그렇게 행해 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난 132년의 전통 가운데 3대, 4대, 5대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처음 믿음의 세대를 열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어오셨던 신앙이거나 새롭게 시작한 신앙이거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참 좋은 믿음의 가문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생기는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에 앞서서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그렇게 세워진 가문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가문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지요.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단순히 혈연의 가문만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을 이어감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혈연으로 이어지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셨는데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기에 약속을 이어가는 가문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이기에 그 가문을 높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우리의 가문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하였던 그때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그저 떠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시에는 그 모든 조건이 자신을 자신이게 하는 것, 자신의 삶을 평안케 하고 또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떠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렇게 그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고, 사실 그가 소유한 땅은 막벨라 굴이 전부인 인생이었고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이 그의 약속을 이어가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지요. 아들을 바치라,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아버지로서 씨름하며 계속하여 아파하며 힘겨워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가지요. 모리아산에 이릅니다. 이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이삭은 궁금한 일이 생깁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저 침묵 가운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지요. 그리고 마침내 제단을 쌓고
아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들 이삭의 손과 발을 얽어맬 때에 이삭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제물이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편으로는 이삭이 몸을 움직이고 아마 이때 정도 되어지면 아버지 아브람보다 힘이 더 강했으리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밀쳐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도망하였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얽어매는 아버지의 뜻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 위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이지요. 떠나라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고자 하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삭, 그렇게 그들은 단순히 혈연의 가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약속의 뜻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때보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시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들을 통하여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 위기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위기가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의 이 소위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창세기의 후반부에 있는 이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또 출애굽기 1장에도 나와 있는 이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장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족장으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이가 바로 이 야곱인데요. 이 야곱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또 다르게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그의 아들 12를 통하여 12지파가 형성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의 시대를 이어서 또한 자녀의 시대, 요셉의 시대로 이어가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가 담당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실은 그의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이전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는 속이는 자로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로 살아간 이가 야곱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였었나 봅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얼마 안 앞서서 태어난 이 형 에서가 모든 권한을 권리를 갖는 것을 못마땅해 여긴 이 야곱이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장자권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머니와 함께 합의하여서 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목소리를 거칠게 하고요, 또 형의 옷을 입고요, 또 털을 온몸에 두른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가서 눈이 얻은 아버지를 속여서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로 하여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큰일이 납니다. 이제 형 에서가 돌아오면 자신이 장자권만이 아니라 축복권도 빼앗았음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면 자신을 분명히 헤아리라 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야곱을 외삼촌 집안으로 라반에게로 보내게 되어지지요.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 야곱은 급히 몸을 움직여서 그들이 살고 있던 부엘세바라고 하는 동네에서 밧단 아람으로 그들의 삶의 거처를 옮겨가게 됩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처음 거슬러 올라와서 반대로 오실 때 어려웠던 것처럼 사실 야곱의 시대에도 그렇게 삶의 거처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당장 죽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야곱은 급히 채비를 갖추어서 외손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게 걷는 발걸음이 그에게는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겠지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틀째 그는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소위 아몬드 나무가 많았던 그곳, 사실은 지금도 조금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황폐한 그곳에 그의 발걸음이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에 지친 그는 쓰러져 잠들게 되어지는데요. 주위를 둘러보아도 베개로 쓸만한 것이 없어서 그저 주위에 뒹굴고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돌베개로 삼아서 그는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잠깐 잠든 그 잠에서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요. 그 꿈을 통한 환상 가운데 소위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한쪽 사닥다리는 땅에 있고요, 한쪽 끝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인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좌절과 낙심으로 잠들어 있는 그가 참으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만나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참 놀라운 이야기를 두 가지나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야훼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야곱에게, 실패자인 도망자인 어디도 기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도 되어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되어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또한 더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은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조상에게 약속한 땅과 자손의 약속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이어졌던 약속, 대표적인 약속, 즉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밧단 아람으로 가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가 거하는 곳에 임재하고 좌정하여 주셔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곱에게 오늘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염려하는 그에게 이제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마침내 귀환시켜줘서 내 고향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해주리라 라고 이 약속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순간 야곱은 그의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과 불안, 절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밤새 뒤척이며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근심하였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접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시간,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른 아침 일어난 야곱은 그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일으켜 세우고요,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실패자의 밤을 보낼 때는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자 그가 돌 제단을 쌓아 올리고요.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2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의 서원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서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루스였던 곳을 베델이라 칭하며 야곱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 나는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돌베개를 세워 하나님 앞에 기둥 삼아 예배 드렸던 것처럼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다시 발걸음을 옮겨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지요. 감사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이 속임수를 통하여 여러 번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보다듬으시고 그를 통하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가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꽤 많은 소, 양, 가축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셨던 약속, 그를 귀환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실현시키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밧단 아람에 있는데요. 그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 기억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야. 내가 내 이름을 알려주었지.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출생지로 너의 고향으로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이 짐을 챙겨서 가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도 사실은 좀 위기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베델에서 만나시고 밧단 아람에서 그를 지켜주셨던 야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약속 허락해 주셨던 대로 그를 마침내 이끌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시켜 주시는데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이 행간의 내용을 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반하여서 야곱은 좋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가정, 그의 가문이 함께 이동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들의 가정, 그들의 가문들이 여전히 그들의 식솔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누렸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며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 믿다가 우상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우상을 놓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이 돌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돌아오면 약속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두 가지 사건을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까이 이르렀는데요, 야곱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이 땅을, 약속의 땅을, 그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형을 속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일을 알면 형이 분노하여서 자신을 해하리라 라고 생각하였기에 그가 도망하였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형 에서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는 그 근처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동생에게 빼앗겨버린 그 형이 여전히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고 자신에게 와서 해할 것을 염려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요, 형 에사가 건장한 이들과 함께 이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먼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근심한 야곱은 먼저 가족들을 강 건너로 보낸 이후에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베델에서 실패의 밤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야복강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깊은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가 오직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또 어느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씨름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되어졌는데요, 이 씨름은 사실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씨름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불순종하였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얼마나 간절하였는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뼈를, 환도뼈를 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환도뼈, 허리, 옆구리 이런 부분들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였냐면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저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니 제발 살려달라고 그가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에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 가야 될 삶의 모범을 야곱에게서 찾으면서 12장 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 야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며 간구하였다.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세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가 온전히 변하지는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건을 행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세겜에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에서를 만나고요, 에서가 뜻밖의 그를 환대하며 그를 위하여 정성으로 살피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요, 형이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아직도 두려움이 빠졌던 야곱은요, 아니 형 먼저 가세요,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격과 틈을 만들고 자신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에 이르렀는데요, 본래 베델로 간다고 하였는데 이 세겜에 그저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겜이라는 땅이 훨씬 더 비옥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땅이요 편리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졌는지요, 야곱이 약삭 빠르게 또 그렇게 이 세겜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문 세겜에서 슬픈 일을, 아픈 일을 경험하지요.
자신의 딸인 디나가 그곳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한 자신의 여동생을 바라보고 시몬과 레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세겜의 남자들을 속여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문이 얼마나 위험한 가문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다 전하여지죠. 그리고 그 위험 요소를 이제 없애기 위하여 그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야곱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이지요.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을 위하여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지요. 다시 돌아가자. 너의 약속이 있고 너의 기도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하였던 너를 다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너를 통하여 앞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야곱이 온전하게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걸이를 비롯하여서 그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며 섬겼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아라. 다 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왔더니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그들이 의복을 바꾸었다.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의복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복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이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옷이 그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옷을 바꿔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적당히 대충 변화했던 그가요, 이제 이 세겜에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약속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그와 동행하십니다. 물론 그의 인생은 그 이후에도 그의 표현대로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그의 가문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가문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었고 후손들에게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순종함을 통하여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분들, 야곱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야복강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세겜이 아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힘써서 순종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시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우리의 귀한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정이, 한 가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나간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문,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요. 5대째 대대로 목회자로 헌신한 가정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의 가정이요,
사실은 5대째 목회자의 가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이분이세요. 지금도 현대 기독교 신학계를 이끌어가면서 마땅히 삶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좋은 제안을 제시를 주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존 맥거던 목사님께서 현대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볼 때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라고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 상대 가치가 되었기에 우리는 지금 위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때로 어리석었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를 견주어 보고 우리의 욕심에 맞추어서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에 맞으면 순종하고 우리의 뜻에 조금 맞지 않느냐면 우리의 탐욕과 욕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면 하나님 다음번에 순종할게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주십시오. 우리의 앞선 부모님들이 이전에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삶은 곤고하고 힘겨워지더라도 그 말씀에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준, 세상의 기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옆에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야복강으로 또한 베델로 옮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부모님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로 세워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손 맞잡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